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금년에 약속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계속해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고 오늘 네 번째 차례입니다. 천국의 도미노와 같아서 또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 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계단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첫 출발, 그 사람은 애통하게 돼 있고,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남편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자녀들 대하는 거,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자, 작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입니다. 사람에게 잘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대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자에게 힘 있는 사람, 큰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결국은 소자에게 우리가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잘 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다룹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다루지만 팔복은 하나와 같이 인간의 내면을 다룹니다. 영은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껍데기 아니고 속사람, 숨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면, 팔복은 돈이 많은 자가 복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벌이 높은 자가 복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인간의 내면의 문제인데, 그 속사람, 이걸 다른 말로 또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깨어지고 파괴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참 사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말이 주로 뭡니까?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꾸만 출세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다. 또 그게 증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돈 벌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습니다. 그런 기준과 관점으로 자신과 또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진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세 가지 근본적 갈망, 네 번째 복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다시 한번 다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무엇에 줄여 있고 목말라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크게 5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참 대단히 좋은, 정말 탁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의 5단계는 제일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죠.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그런 것, 그렇죠?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안전한 욕구, 안정감, 안정된 환경, 그리고 그것이 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 또 자기 친구들, 그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그 중에서도 셀 목장,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 날씬하다, 또 아주 똑똑하다, 유능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레슬로우의 단계는 딱 이 5단계, 그 마지막 꼭대기에 자기 초월의 욕구는, 이건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나올 수 없는, 왜? 영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합니다. 영의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단계는 육과 혼의 단계,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육적인 욕구라는, 그 다음에 소속, 존경, 자아 실현은 혼적인 욕구입니다. 정말 탁월한 분석이고 체계입니다. 인간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딱 혼에서 잘려져서 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학문과 또 철학과 세상의 종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인데 지금 혼까지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의에 굶주린 마음은 영적인 욕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하면 오 복되도다,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또 필요도 채워져야 되고 혼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배는 바로 의에 줄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3대 욕구는 첫째, 육신의 갈망이 있죠. 자, 제일 껍데기에 겉사람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생존과 발전과 행복을 위해 심어주신 선물입니다. 욕구를, 여러분, 욕망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 사람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옷 입을 때, 좋은 차 탈 때, 또 좋은 거죠. 좋은 물건들, 육체적인 거.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좋을수록 좋습니다. 명품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차 당연히 좋습니다. 음식도 점점 더 좋은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감도 느낍니다. 욕구가 충족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욕구가 없다면 목표도 없을 거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문제는 과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이제 그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죄는 과인데 과는 화를 부릅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과욕이에요. 만물의 영장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과는 화를 부르고 결국은 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난주 그 쥐 실험, 갇혀진 공간 안에 늘어날수록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살아남느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놈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더 강한 놈한테 자기도 잡히고 그리고 얻어서도 죽게 됩니다. 자, 육체 욕구들은 어떠합니까? 영이 죽은 육체 욕구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성경 말씀처럼 세상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메슬로우의 연구가 인간의 육과 혼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틀림없는 분석인데 그 위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원인과 뿌리 그리고 결과에 이르죠. 알파와 오메가가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볼 것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이 안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라고 양복 차려입고 점잖게 설교하지만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자꾸만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뭐냐면 육과 혼의 증세들입니다. 우리 안에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이게 다 과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 왜? 돈이 있으면, 아니 돈만 있으면 이 육적인 것, 혼적인 것 거의 다 채워줍니다. 물론 혼에 가면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지만 육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돈이 있으면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맛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한 번도 돈맛을 맛보지 않은 분들이 뭔 소리지? 너무 의아해하시는 표정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돈이 맛있어야 안 맛있습니까? 돈맛 기가 막힙니다. 이게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크기가 불행의 크기입니다. 주일은 이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내려놓고 바로 가고 있는 걸 살피는 것이죠. 행복의 크기는 자족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는 좀 더 나아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더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더 행복해지는 건 사실인데 뿌리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 없이. 일단 욕심을 내려놓으면 당장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꾸만 죄가 자랍니다. 욕심이 자라서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도 속지 말라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려고 나오셨고요. 두 번째는 혼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육에 제일 큰 것 같지만 껍데기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 자연, 지식, 과학, 철학, 윤리, 도덕, 예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구보다 좀 더 나은 것이어서 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혼 중심으로 살면 존경을 받아요. 예술가, 철학가, 학문, 또 이런 좀 더 육신적인 것에 넘어서 그 다음 욕구, 그것도 하나의 욕구이거든요. 학자들 존경하죠. 예술가들 존경받고요. 탁월할수록. 그런데 이 세상은 육과 혼은 눈부시게 극도로 발전되어 있지만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점점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과 여러분 재난들이 가득해집니다. 자, 이 혼적인 것의 결과가 뭡니까? 전도서 12장 10절에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이 학문의 욕구, 호기심, 궁금증, 이게 아바드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호기심을 주셔서 이 욕구를 주셔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발전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세요. 예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문학이나 또 철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도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 말씀을 받아서 다 함께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철학은 가장 최고 단계, 예술, 이런 혼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초등학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치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동물적인 수준보다 낫지만 유치원 수준, 초등학문이에요.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초등학문이고, 심지어 그 안에 속임수가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이런 데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혼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입은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다. 육과 혼은 절대로 인간을 여러분 참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에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화 있을 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육과 혼에 배불러서 영의 그 갈망을 모른 채 영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줄이리로다. 영원한 굶주림. 화 있을 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의 갈망입니다. 성경은 이 영을 속사람, 또 숨겨진 사람, 함께하죠. 속사람, 숨겨진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거, 혼적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해, 이런 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으면, 뿌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영의 속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는 게 뭔가 선행에 줄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가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은 예수 믿어 교연하면서도 계속 그는 육적인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은 결국 행위, 아까 율법의 태산들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거듭나서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속성이 바뀌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면 사람이 동쪽으로 뛰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인 부분이지만은 영 안에서 혼과 육이 다 함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함, 영혼 육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게 뭐냐? 자꾸만 선행을 하고 싶은 그 혼적인 욕구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하며 사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주려 있느냐? 하나님에 주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주려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야죠. 나는 하나님께 주려 있는가?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려 있기 때문에, 영에 주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또 혼적인 것으로 지금 영과 혼의 경계선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영과 혼의 경계선에 아직 넘어오지 못한 분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넘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걸, 죽는 게 가장 인류의 적이지 않습니까?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뿐만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체의 몸부림침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반드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그 바위 틈에도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닮지 않고 사이에서도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영원이 뭐냐면 끝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이 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셔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시간적인 그런 길이를 넘어서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영이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나간다 그랬습니까? 혼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혼도 부인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육신에 매여서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무엇? 혼도 육의 작용이에요. 유물론,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육체, 뇌의 물질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시편 32편 1절 4절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지었지만 그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죄가 용서받은 자, 복이 있도다. 그는 마음에 간삼이 없고 정직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육적 혼적인 그런 방패들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숨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3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무리 육적인 혼적인 것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라도 자기 속은 신음할 수밖에 없고 그 뼈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영의 상태는 완전히 여름 가뭄에 빼짝 마른 그 식물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생명이 싹이 말라 비틀어지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실상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죄, 불법, 불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불화는 불평을 가져옵니다.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은 너무 불편해요. 여보, 부부 사이에 불화하면 그 사이에 뭔가 죄가 있어, 이기심이든 뭔가 죄가 있으면은 사이가 갈라지면 불편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에 불편한 분이 있다면은 그 죄 문제를 치워버리셔야 돼요. 내 죄를 보고 이기심으로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오늘 예배 끝나면서,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어떤 남편은 일부 나오고 아내는 2부 나오고 같이 예배 나오는 것도 싫어. 그렇게 나왔던 분이 다 그런 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싸워갖고 예배도 따로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 직장에서 누군가 관계가 안 좋다, 상사든 또 뭐 동료든 부하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거든요. 그게 오해든 이기심이든 또 어떤 잘못이든. 그래서 불화는 불편한 삶, 깨어진 삶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죄를 돌아보고, 남에게 있다면 용서하고 나에게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할 때 편안함이, 행복이 오게 됩니다. 율법의 의는 좌절과 위선과 또 가식을 가져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직하다면 한계를 인정하고 항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돌을 다 닦았으니 하산한 스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여러 그런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내가 도통했으면 이러고 있겠냐, 그게 진짜 정직한 스님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방식으로도 오히려 한계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앞에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여러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까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의시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 생활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종교적인 방법으로 뭐 돈을 많이 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그럴수록 피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 종교처럼, 하나님 없는 종교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옥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더 사람을 옥죄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갖 형태와 종류의 죄악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해방되려는 욕구. 아까 갈라디아에서 육체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혼적인 그런 것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을 인식하고 그 죄악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다다른 지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저런 종교를 떠돌다가 기독교에 오지, 물론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분도 있는데 절대 합리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조차도 율법적으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종교 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절대적인 수치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의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의, 이게 뭐냐? 자꾸 선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나는 거룩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 다음에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시향성의 원어가 있는데, 의롭게 하다, 의롭게 만들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형이고 동사입니다. 지금 누군가 과거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말인데, 미리 구별했다, 미리 결정했다, 그래서 의롭게 만들었다고는 행위입니다. 누가? 의가, 하나님이. 언제? 과거에.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를 받은 자예요. 이걸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면 은혜. 의를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이룬 자가 아니라 의를 받은 자입니다. 언제? 이미 과거에. 누구로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어떠했는지, 뼈가 마르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32편 5절 다 함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람에게 드러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못할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에게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수치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굳이 다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 또 문제를 일으켜.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모든 걸 다 내놓으면 그게 또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은 공동체지만, 너무 또 여러분 강박관념에 다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정말 그렇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짐을 다 내려놓는 것. 인생의 모든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과 혼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든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완전한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지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종교개혁자들의 5 솔라 가운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서울 은연교회, 서울 그레이스 힐, 은혜의 동산,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율법의 모든 우리 죄짐에서 풀리고 혼적인 짐에서 풀리고, 우리 지난 29일 3월 1일 이틀 동안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기까지의 우리 신앙의 여러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모든 육과 혼의 죄짐이 다 풀린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은혜 세 가지, 의로우신 분이 과거에 정했다 그랬죠. 그리고 의롭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것을 한 구절에 쫙 압축해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무죄, 최종 우주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여서 대리만족과 대리의 혼적인 그런 육적인 의를 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죠. 그건 율법의 태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절망하여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인 의와 희망과 답을 찾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칭의를 얻어 의롭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 의는 모든 죄값을 치르고 오히려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 의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중생이기 때문에 본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의 본능에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영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중생은 태어나기 때문에 또 놓쳐서 안 될 것 함께 하시죠. 자란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 성화예요. 점점 더 성화돼서 하나님 마침내 영화롭게 완성시켜 주십니다. 태어나고 자라가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중생이지 수행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도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안에 아직 성령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방법은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 성령으로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갈망하는가? 시편 42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여러분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떡도 필요하고 육신 혼적인 게 다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으로 속사람이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라서 이제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벌이면 거기에 모든 진미와 포도주와 또 마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사단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위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구별하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기름 부으셨다. 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속사람, 그 영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 이 생수가 솟아나는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안에. 잘하면 잘할수록 내 안에 생수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혼도 덮고 육도 덮어서 육적인 것이 부족하고 몸이 병들고 혼적인 것이 다 충족되지 않아도 그 속에 솟아나는 생수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아직까지 고백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생수가 내 안에 아직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계속 막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성령께서 사단이 막은 이 샘을, 또 죄악의 바위 덩어리, 근심, 걱정, 세상 욕심들 치워내시고 다시금 이 생수가 더 콸콸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요 무엇도 막지 못하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럼 태어나야죠. 자라날수록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 짓는 그 목사님,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왔던 학자시잖아요. 화천에서 농부 짓는데 감나무, 사과나무 심었는데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이면 벌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잘 심겨지면, 그리고 온갖 정성으로 퇴비를 주는 거예요. 계속 거름을 주면 잘 자라죠. 3년, 4년만 지나도 벌써 나무가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면의 성령으로 자라날 때 이제 이런 열매들, 육체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 육과 또 능력, 혼적인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려면 가난해져야 되는,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허식과 또 가식, 또 자기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육적인 혼적인 갈망에서 영적인 갈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이 무럭무럭 자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셀에 어울려야 변화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은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친구 따라간다. 함께 하죠. 천국은 친구 따라간다. 예수님 친구, 또 신앙의 친구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어울리고 나누는 만큼 대화가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혼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성도의 교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더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갈망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